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소원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도 오늘 이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질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 참 마음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자에게는 나는 못해, 나는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루어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어른들도 이루어드릴 수가 있고, 그래 교회에서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는 이제 젊으니까 혹은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연세가 90이니까 나는 못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연세에 맞게 하는 걸 원하시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 박권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신 분들이 수요일 밤에 나오셔서 이 기도한 일 얼마나 귀한지. 우리 박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드시면서 옛날 언니 많은 분들 간호하면서 이제 몸이 많이 지쳤고 연세 그렇지 참 우리 교회 보배 같은 분이에요. 정말 교회 100개면 100개 노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 긍정적이고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숭익교회 이선목 목사님 사모님이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옛날 유호문 감독님이 전국에 이렇게 집회 다닐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반주를 할까, 키보드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둘째 딸이었는데, 딸이 넷인데 딸들이 다 이렇게 교회마다 찬양 사역을 해. 다 찬양 그룹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권사님 아시나 모르지만은 숭익교회 전 교역자가 지금 다낭에 가서 지금 휴식도 취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런 시간을 지금 이번 한 주간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한다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한 시간이라면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그냥 못하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셔도 내가 몸으로 이런 면에 시간으로, 이러면 물질로 하고 싶은데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예스 하기를 원하면서 주시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노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우리에게 부탁을 할까요? 우리가 증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에게 큰 물질의 부담이 없는 그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과정이 끝나면 정말 교우들이 저 광경을 보면서 내 눈물과 내 기도와 내 땀과 내 헌신이 있구나. 만약에 우리 봉헌 예배나 우리 예배 그런 감동이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아쉬운데, 그러면서 간간히 여러분을 모시고 혹은 수요일 밤 예배 끝나고 혹은 철야 끝나고 혹은 또 이런 현장에 우리 장로님 권사를 많이 찾아와서 이 과정을 되어지면서 마지막 이제 마칠 때 사람들을 마칠 때 그걸 보면서 색깔이 이래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뼈대부터 요 광경도 다 봤잖아요. 그러나 저 안에 그 새 파이프라든지 용접 부분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구나. 저 속에 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 강단 바닥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때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감동스러운 일이 되고자 어떤 헌신을 요구할 거예요. 그런 헌신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이구나, 물질이구나, 이거 기도구나, 이런 면에는 다 응원해 주면서 염려한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여러분 말로 서빙할 수 있는 어떤 분야든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여러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소원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지금 비전을 여러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 현장에 또 나갈 때 세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있죠. 하나님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어 돌아오면은 교회에서 잘 새가족 학교, 또 여러분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고 또 교육을 주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배 전후에 교우들이 인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할 때 앞에 앉는 분들 자세가 저런구나,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고 대표기도가 앞으로 찬양대가 저런 자세를 갖고 하는구나, 또 예배 찬양과 나갈 때 또 나가고 난 후에 또 식당에 올라갈 때 대화 속에서 이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다 그게 여러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우들이 진리 쪽에, 진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 위에 사는 그런 사람 될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교육,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3시 반에 이렇게 모여서 CSC라고, 이건 우리 아이들 캐릭터 셀프 코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 학원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나 너무 한국이 기계적인 한국이 되게 된 거예요. 영어를 12년 배워도 외국인과 5분 대화를 못하는 게 대한민국 신지래요. 그런데 요즘은 파파고라고 어플을 깔면은 여러분 외국인과 여러분 이게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 AI를 통해서. 저도 아마 파파고를 깔았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하면은 한국말로 말하면 얘가 영어로 말해주는 거예요. 또 내가 영어로 말할 수가 있고, 해외 어디 가서도 베트남어로 다 이게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하나만 있으면은 어디 가도 외국인과 대화하면 이게 우리말로 오늘 예배 몇 시에 드려요 하면 여기서 예배 몇 시에 드려요 영어로 말해주는 거예요. 일본로 오늘 일본로. 그러니 지금은 다 소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안 해도 돼라고 하는 쪽으로는 안 가겠죠. 왜? 그걸 또 다스리려면 또 막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정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가능하다는 게, 초등학교 그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짜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저도 완전히 몰라요. 그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15만원씩 해가지고 아이들이 학원 하나만 끊어도 되니까. 그래 아이들이 주도적인 학습이라든지 애들이 책을 직접 찾는 거, 애들이 공부하는 그런 쪽에 우선은 인성, 지성, 성격, 학습 방법까지 이 팀들이 서울대에 다 가게 하는 그런 학원의 전문 강사들이에요. 때문에 이들은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영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거 하나만 넣어줘도 애들이 시험을 위해서 엄마가 공부하라는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다 이제 인성, 인사성, 애들 성격, 이 캐릭터, 성격, 거기다가 이제 학습법, 이게 되니까 학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학습이 그걸 위해서, 이걸 교회에서 한번 좀 도와주라는 거죠. 학원에서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악기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노래에도 보이스, 보컬, 요거 훈련을 한번 받자는 거죠. 또 우리 교우들이 때로는 이렇게 가리키는 가리킴도 중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보여주는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의 스타일, 우리가 세가족 학교 이렇게 7명이 이제 맞춰지고 또 한 7, 8명, 9, 10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가족실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 나누고 대화하면서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제 지난주에도 다 보니까 저는 6개월 전에 왔어요, 3개월 전에 왔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왔어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5년 된 것 같아요. 서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어서 만나게 되면은 또 동기니까 벌써 거기서 교회 친밀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리키는 교육도 있고 보여주는 교육도 있고 서로 만나면서, 교회는 이렇게 보여주는 이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가도 권사님은, 장로님은 언어가, 말투가, 인사성이 이렇게 예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찬송하는구나. 주방에 봉사해도 어떻게 저렇게 섬기면서 저렇게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듯이 아주 정성껏 준비하고, 그런 사랑에 어려진 음식을 먹으니까 교인들이 반찬이 없어도 교회 밥은 참 맛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모델의 사람을 보냈어요. 어떤 환경을 또는 어떤 애굽에 집어넣고 다 그 환경 속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걸 알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걸 그걸 환경의 제약을 받으며 느끼라는 거죠.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 아들을 가르칠 때 그냥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한 공중의 새를 보고 아니면 짐승들을 보고 다 바닷가를 보고 다 주님 식물교육, 환경교육을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3년 6개월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막 그냥 산이나 바다나 또는 어떤 경우는 상처받을 아니야 그냥 데리고 가서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 앞에 그걸 보여주게 된 거예요. 이 조롱하는 걸 거기 다 이런 배우게 여러분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본 대로 예수님이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 7장에서는 생수라고 했는데 내가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이 땅에 온 이유를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밝혔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도 보내신 자의 소원이 뭐고 보내신 자의 마음이 원함이 뭐고 왜 보내셨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왜 주님이 나를 보냈지? 주님이 보낸 뜻이 뭐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가 내 입술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걸 쉽게 얘기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게 접근하고 가까이 했다면은 내게 보낸 자구나, 이에게 복음을 줄까? 오늘 지방에 이제 남선교회 연합회장님이 되면서 우리 감사 출신 몇 분하고 남동구청장님하고 조금 상견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 근간에 이제 집사직분을 받게 되는 이제 만수중앙교회 등록을 해서 이제 크리스찬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수없이 왔었습니다. 옛날 이윤성 국교회는 보좌관으로서 와서 그 사모님하고 서빙도 하고 접대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 우리 교회를요. 사활린 어르신들 무리급주 할 때 와서 밥도 푸고 서빙도 하고 그 사모님 특히 좋아했어요. 그때마다 우리 보좌관했던 우리 남동 구청장 된 박종효 이 구청장이 꼭 따라왔거든요. 근데 착해, 선해,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예산 합법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디 교회 수없이 장로님을 모시고 보좌하면서 다니면서 본인이 그래요. 한 번도 자기 자신한테 교회 가라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 만나고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그래 어떤 분은 이렇게 몸의 건강이 좋으니까 뭘 소개해 주는 목사도 있었는데 정작 교회 다녀야 됩니다. 한마디. 내가 그랬어요. 나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왔을 때 우리 장로님 따라서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어쨌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스쳐 지나가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한마디라도 던져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식당인가 식사하면서도 혹은 서빙해 주는 분한테도 계산할 때도 제일 좋은 게 계산할 때입니다.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돈 받으셔야 되니까. 다니다 말았어요. 안 다녔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책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행보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사는 거, 마지막 날에 사는 거. 잘 살았어. 좋은 차를 타고 행복을 누리고 누가 뭐래도 남부를 잘 주고 자녀를 잘 키우고 다니는데 마지막 날에 여기서 산다고 하는 부활이거든요.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구원 받아 이걸 못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주 구세주로 보낸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제가 요한 전도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 요한 목원대 총장도 했고 우리 감독의 선교국장을 했던 이분이 책을 크게 두 권을 썼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걸 제가 PPT로 만들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 강조하는 이요한 박사님이 그랬죠.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이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서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읽어드리고 소원 이루어드리는구나. 그러면서 하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항상 감초처럼 끼어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전도인 되게 하소서.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12절은 소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이 또 뭔가를 벌써 애굽의 시대, 모세 시대 어떻게 표현했을까? 특별히 애굽 안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은 하나님의 그 소원이 그냥 소원이 아니고 불타는 소원이었다. 꺼질래 꺼지지 않는 이 소원이었다. 그 중에 하나가 꺼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소원인데, 오늘 1절을 읽었는데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보여줬습니까?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 눈에 띄었습니까? 모세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까?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어요. 그 앞에는 장인이다 그랬어요. 미디안 광야 쫓겨나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 40년 과정 속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여인을 통해서 여기 이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이드로가 이제 장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드로의 장인의 양떼를 맡아서 양을 끄는 목동의 이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버님의 양입니다.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 나심을 들을 때나 여기 모세가 이렇게 자기 양떼가 아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칠 때에 그랬어요. 여기 양떼를 칠 때 할 때 아무도 없는 들판일 수가 있고 아무도 없는 골짜기일 수가 있고 또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많은 들짐승의 공격을 받으면서 양을 지키다가 자기의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양떼를 지켰다, 양떼를 쳤다 라고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막 양떼 학대하고 그냥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마 여기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런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양이라면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았을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양과 이런 염소, 이래들 때는 비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랬어요. 이런 원리를 다윗이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선한 목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양이 되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리 위급한 벼랑 낭떠러지 이리 늑대가 있어도 안전한 것을 이 양이 알아야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고. 다윗이나 모세가 그걸 알았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치지? 이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그 두려움이었다면은 항상 일터에 나갈 때 공포, 두려움, 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나 점수 안 주면 그런 눌리는 그런 얼마나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나 그 목자들, 간밤에 목자들 양을 치는 그 모습이나 그리고 오늘 모세를 보면은 자유함 같다. 만 마리든 수만 마리든 내가 치는 게 아니다. 근데 신비한 것은요, 이 양무리하고 이 목동들이 연구한 그 내용을 보면은 뉴질랜드나 양이 많잖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 양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다 아침 되면 양을 몰고 와서 들판에 딱 놓잖아요. 그러면 서로 섞이잖아요. 뭐 기다가 요즘처럼 뭐 요즘은 뭐 다 기에다가 다 붙일 수 있죠, 다요. 다 AI 그런 붙일 수 다 있죠. 양에게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건 주인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 걸 듣게 하는 거예요. 목동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고 저녁이 되어서 다 양몰이 할 때 김신의 양은 또 김씨가 부르면은 김신의 양만 김씨 불을 쫙 온다는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못 듣는 양이나 이런 다른 데 막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막 유리방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낭떠러 떨어 죽기도 하지. 여럿이 있을 때 기습을 하지 않던 이런 이리 늑대가 혼자 있다 하면 그냥 팍 기습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요, 약한 양들을, 약한 노루나 약한 사슴을 그냥 사자나 호랑이가 아니면 표범이 막 이런 어떤 막 기다렸다가 팍 이야 비명을 지르면서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악어도 막 갖다 잡아먹고 막 그냥. 그런 가운데도 부모가 되는 이런 코뿔소나 보팔로 같은 경우는 도망가지 않고 그 무서운 사자를 가서 그 뿔로 막 걷어차니까 약한데 이 세계는 강하거든요. 강한데 약한 그 도망가더라고요. 예? 자기도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자기 자녀가 먹힐 때 가서 공격할 때 사자고 놓고 무서워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훈련한데 김신의 양, 또 박신의 양, 최신의 양이 다 부르는 대로 싹 갈라지듯이 그들이 쫙 모인다는 거죠. 아마 모세가 그런 걸 알았을 것 같더라는 벌써. 왜? 다 모세는 앞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양도 아닌 이드로 양을 칠 때 이걸 우리는 충성을 다했다. 아버지가 보내는 장소에서 아무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의식한다면은 이드로의 양이었지만은 정말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여러분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때에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떤 때? 제사장 이드로 양 떼를 칠 때. 그 때를 몰고 갑니다. 광야 서쪽으로. 그리고 이때는 호렙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호렙산에. 이야, 신비한 것은 이 호렙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에 이드로 양떼를 치던 이 모세가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갑자기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요 장소, 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작정한 시간인데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려 있다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가 보니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막 끄실르고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가 다 타서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는 이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야, 이제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저런 광경을 못 봤어.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냥 타버려야 되는데
이건 탔는데 불꽃이 막 사라졌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가는 그 순간에, 이야, 어찌 떨기나무가 타지 않냐? 그런 순간에 모세가 소명을 받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4절 한번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또 자기 일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장소에서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이벤트, 사건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그 양떼를 인도에 호렙산 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면서 그런 광경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모세가 느꼈던, 와, 아니 떨기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되고 사그러져야 되는데 사라지고 계속 활활 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려겠냐? 꺼지지 않는, 애굽의 내 동족들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광경 속에서 내가 꺼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출해내 내 백성이 그런 자유를 얻지 못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고 구출내고자 하고는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모세가 거기서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너도 내가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네가 그들을 사랑하다가 바로가 금방 항복 안 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길 같은 하나님의 소원. 나는 이걸 준비하다가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포기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그 불길 같은 꺼지지 않는 불타는 소원으로 여러분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려, 저 사람은 안 돼.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족 구원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그러지면 안 돼요. 우리 불꽃 사라지면 안 돼. 40년 5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돼. 어느 날 여러분 한 명이 돌아온 순간에 그 사람이 하루에 10명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40년 걸렸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소명할 때 모세야 너도 내 백성에 향한 그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차라리 저주해버려요. 내가 이렇게 전도해도요 저분은요 오히려 약 올려요, 벼락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내 마음을 알아라. 꺼지지 않는 불타는 그 마음을 네가 가져야만이 네 부모님, 네 자녀들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걸 모세를 소명하면서 보여지는 하나님 모습을 저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직 포기 않는구나,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포기를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구나, 우리 자녀가 갈 때까지 가고 내가 낳았지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도 자녀에 대해서 네 남편아 조금만 기다려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마음을 갖게 달라. 이것이 모세의 소명 가운데 여러분 나타났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인데, 모세야 부르심에 모세가 오직 순종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은 여기서 물론 애굽에 가는 그 응답이 아니고 모세야 함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말이 아니라 거룩성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야 돼. 그리고 5절은 뭐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신은 내가 여러분 정의들 중에 신고 온 신발인데, 그런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마 모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조상 대대의 신앙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친근감 있게 다가오신 것 같다. 예. 하나님 비웃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불타는 소원이 전도에 있으면서 전도할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내가 온 것은 귀신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할 때, 귀신들을 물리치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이 주님의 목적인데,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악한 것들을 결박시키는 거지, 귀신을 잡으러 주님 오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영적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결박해서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7절은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자,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타는 그 사랑이 꺼지지 않아요. 아무리 갈 때까지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도 아직 문을 안 닫아요. 그러면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조금만 참고 하나님이 금방 내려오셔서 여러분 그 답답했던 걸 안 풀어줘도 여러분 있는 장소가 다 하나님의 시야에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감독자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로 억압을 당해, 억울함을 당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을 치고 마지막 신음 하나를 일지라도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절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사람이 정말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던데 하나님 우리 아들의 영혼, 우리 며느리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뜨거운 기도를, 너의 부르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그리고 애굽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내 백성이 근심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다. 사람은요, 나만 남편도 몰라. 그때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그때 화병 걸려.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욥이 그 고통 당하면서도 후회도 하고 별 해명 안 하겠다. 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천근같이 나올 거예요.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타났을까요? 난 영혼 구원이 이거야 라고만 하지 않고 내 백성이 지금 억울함 당을 보고 있어. 그런 가운데도 내게 부르짖고 있는 내가 듣고 있어. 내가 그로 인한 근심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8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9절에서는 9절 읽어보실까요? 9절 다 같이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아니 아까는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내려가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 하는구나. 내가 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도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고 내가 농도 바꿔보고 불도 한번 또 LED로 환하게 바꿔보고 환경 좀 바꿔보자 할 때 일하는구나. 눈 딱 감고 하나님 LED 등도 바꿔주고 다 바꿔주고요. 아니구나. 내가 일할 때 나를 통해서 하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9절 10절에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그때 이제 거절이 들어갑니다. 4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거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 마음을 주고 모세를 하여금 가라고 한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의 영혼 구원, 전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라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가는 그 집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사람 만날 때 영적으로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절망의 그늘에 앉은 것처럼, 저들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나 살려주세요. 마겐누의 환상처럼 엄마 나 살려줘야 돼요. 나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영혼의 이 막 그냥 구원에 대한 이 열망. 그때 우리가 아까처럼 자기 양떼가 아닌 이들의 양떼를 들고 호렙산 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던 거야. 아, 내가 뭔가 할 때. 예. 여러분 우리 찬양 한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예전에 많이 불었던 건데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기도하며 오늘 마칠 시간을 갖겠습니다.